신앙은 클래스가 달랐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노아의 신앙은 클래스가 달랐다. 노아가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3대가 신앙을 잘 지키면 위대한 신앙 후손이 나온다. 라멕의 3대 후손이었던 노아. 라멕이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 노아가 위대한 신앙인이죠. 그래서 그러한 신앙인을 굳이 찾는다 한다면 노아, 요셉, 다윗이었다. 이렇게 3대가 잘 믿었어 윗대가. 그래서 복을 받아서 나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노아를 고를 수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를 고르라 한다면. 그 정도로 노아는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클래스가 달라요. 왜냐하면 에녹하고 노아하고 비교해보면 에녹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에녹은. 왜냐하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300년 했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600년을 했습니다.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노아는 그보다 배를 더 살았어요. 하루는 잘할 수 있겠죠. 하루는 순종할 수 있어요. 일주일도 할 수 있어요. 한 달도 할 수 있어요. 1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600년을 한다. 600년을 살아가는데 노아의 시대는 지금보다 더 타락했으리라고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멸하려고 아예 작정했으니까. 어떤 분이 조사를 해봤어요. 100세나 그 이전에 사람을 낳기 시작해서 계속 자녀를 낳아서 노아 시대까지 가게 되면, 그러니까 이 노아가 홍수가 날 때가 아담 창조의 1656년을 계산을 해봤더니 지구에 그때 만약에 인구가 있었다고 한다면 71억에서 85억 정도가 살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인구가 살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홍수로 사람을 멸하라고 작정한 것이 벌써 120년 전이에요. 오늘 저녁에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120년 전에 노아 600세 되기 120년 전에부터 하나님이 이미 마음에 작정하고 그 전부터 작정하고 있었는데 노아에게 그런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노아 시대 그 악한 세대에서 노아는 600년을 믿음의 지조를 지킨 거예요. 클래스가 다른 거예요. 클래스가. 다윗이 지켰으면 얼마나 지켰으며 요셉이 지켰으면 얼마나 지켰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 40년 지킵니까? 50년 지킵니까? 그런데 이 노아는 자신의 그 삶을 송두리째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썼던, 동행했다고 나온다고 하니까요. 자, 요한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보세요.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 원문에는 하나님과 함께 행하였다. 하나님이 멈추라는 것에 멈추고 하나님이 시선이 머무르는 것에 시선이 머물렀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에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당대의 그 시대의 완전한 자다, 온전한 자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녹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시간으로 탄다면은 우리가 11조를 낸다고 보세요. 100만 원 내가 월급을 받아서 10만 원 내는 거하고 10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내는 거하고 클래스가 달라요. 클수록 더 내기 어렵다고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에녹은 뭐 하나님께서 그게 부탁한 게 없었잖아요. 이를테면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무슨 사명을 줘가지고 한 적 없었잖아. 근데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일에 올인했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그냥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 7장 1절을 봐봐요. 어떻게 살았는가? 7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네가 내 앞에라는 원문은 네가 내 얼굴 앞에 파님 내 얼굴 앞에 네가 의롭다라는 것을 나는 눈여겨보았다. 원문에 눈여겨보았다. 몇 년을요? 600년을. 방주로 들어가는 해가 600세 되던 해잖아요. 10절 7장 10절 보면 600세 되던 해에 노아가 홍수가 2월 17일 날 노아가 홍수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클래스가 달랐어요. 우리가 주님 저 10년 열심히 살면 될까요? 자꾸 마우스 하셔야 돼요. 노아의 앞에 서면은 노아는 아담과 같은 존재잖아요. 새로운 인류를 퍼뜨린 아담에게 주었던 그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을 다시 똑같이 받은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클래스가 달랐던 거죠. 그의 순종함, 그의 믿음, 그의 의로운 삶, 그의 결정, 그의 마음, 그의 헌신, 그의 생각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들어 쓰는 것이죠.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인류가 다 그렇게 70억, 80억이 넘는 그런 인구 가운데 너만 내가 살려주마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과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을 어떻게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의인이요, 노아는 의인이요 라고 평가를 했잖아요. 성경에서요 의인이라고 평가를 받은 단 3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 의롭다. 의롭다라는 그의 삶이 그렇게 이제 그를 평가하는데요. 그 의롭다라고 평가를 받은 사람이 3사람이 있는데 그 3사람의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께 의로우면 의롭다는 평가를 받았겠어요? 그 3사람을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스겔서 14장을 볼까요? 구약성경 에스겔서 14장 에스겔서 14장 14절 20절인데요. 20절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20절 1168쪽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다. 의로운 사람의 3대 의인, 구약의 3대 의인이라고 칭하게 되는데요. 3대 의인이라고 칭하게 된 노아, 다니엘, 욥. 욥은요, 그 부스러기가 생겨서 70년을 그렇게 살았다고 그래요. 기화장으로 그 구더기를 떨어뜨리며 이 질병에 걸렸는데 70년을 그렇게 살았다고 그래요. 그럴 수 있을까요? 5년만 아파도 힘들 텐데. 암병 걸려서는 10년 안에 다 죽습니다. 암병 걸리면. 그럼 제발 안 해도요. 10년 안에 다 죽어요. 보세요. 암병 걸렸다 근데 고쳤다. 10년 안에 다 죽어요. 근데 그 10년 살기도 힘들어요. 암병 걸려서 괴로우니까 힘드니까. 그때 그 순전함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다니엘 죽을 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동쪽을 향하여 하나님 이 계신 곳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창문을 닫아놓고 기도하면 아무도 몰랐을 텐데 그의 의로움은 3대 그러니까 3대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그 국무총리를 감당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 그런데 노아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노아는 정말 어쩌면 엄청난 인물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그래서 그의 삶이 600년간 하나님께 동행한 사람이었고 에스겔 선지자가 의롭다고 인정할 만한 그런 의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았을 때 너는 내 마음에 든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았길래 그렇게 하나님께서 평가를 했을까요?
저는 네 가지 영역을 나눠봤습니다. 첫째, 노아가 자기 자신을 향하여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향하여 어떻게 살았는가. 노아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살았냐면요, 자기 자신을 세상의 풍조에 맡기지 않았어요. 세상의 풍조, 남들이 이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도 관계없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세상은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심지어 말이죠, 여자 많이 거느리고 살았다고 이제 오늘 저녁에 얘기했지만은 힘 있는 대로 여자들, 아름다운 여자를 거느리고 많이 살았지만, 모르겠어요. 여기는 안 나와서 모르지만 성경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어요. 502세의 셈이 첫째 아들인데, 장자인데 500세에 결혼해서 502세에 난 것 같아요. 결혼도 안 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결혼 언제 했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자식 낳았다는 것이 502세가 첫째가 셈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500세 되던 해에 결혼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결혼하지 않았을까요? 성의 범람이 세상에 관영하고 있으니까 나는 똑같이 그렇게 가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다 그렇게 남들 그렇게 살아가. 나는 그렇게 안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왜 그랬습니까? 그의 아버지 라멕이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휴식을 줄 거다. 너는 세상에 안식을 주는 자. 꼭 예수님과 똑같잖아요. 너는 세상에 안식을 주는 자가 될 거다. 아, 그래요? 아버지가 얘기한다고 해서 자식이 다 듣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마음에 그걸 새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안식하고 싶어 하신데 너무 하나님이 힘드신가 봐. 하나님 만드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니 하나님이 힘드신가 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부모가 말한다고 뭐 다 듣습니까? 그러나 스스로가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모든 가는 길을 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절제하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나는 새벽이라도 기도해야지, 내가 아무것도 못해도 나는 이건 난 할 거야. 그 마음을 품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못해도 회개 천국복음 사역을 위해서 내가 동탄 명성교회 안 다녀도 그 교회를 위해서, 그 종을 위해서 나는 일평생 기도하다 갈 거야. 이 회개 기도문 내 일평생의 천권을 나는 사람에게 줄 거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진짜 회개가 뭔지, 어제도 일러 봤습니다마는 어떤 장로님이 찾아오는데 나이가 80세 가까우세요. 신앙이 뭔지 난 몰랐는데 이 회개 무덤을 통해서 내가 한 달 기도해 보니까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목사님, 내가 봤을 때요, 나도 시부 장로 다 해봤지만 가짜예요, 가짜. 이 진짜 기도가, 진짜가 신앙이 여기 있어. 이 회개가 진짜 나와야, 여기 터져야 이것이 돼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너무나 세상은 부패해서 그냥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것으로 다 그렇게 가고 있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걸 알았잖아요. 주여, 이 별건 동탄 명성교회 크지도 않는 교회지만 그 사역에 나는 이 회개 기도문을 받아다가 나는 천권을 나는 사람에게 돌려서 그 중에서 1000명 중에서 0.1% 10사람만 천국 가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렇게 해버려. 어떤 스스로가 자기를 절제하며 선택하는 어떤 것이 있을 때 이 사람을 의롭다, 주님이 평가한다, 눈여겨본다, 그런 말이죠. 그냥 다 남들이 다 하는 대로 그냥 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살 거야, 이렇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는 그 480년 480살부터 하나님께 말씀을 이제 직접적으로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했다는 대목도 없어요. 480년을 음성도 듣지 않았는데 그냥 그렇게 산 거예요. 부모의 말, 증조 할아버지의 말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이렇게 산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 외의 기록은 성경이 아닙니다. 참조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짐작이 좀 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이지 실제는 아니에요. 야살의 책 제가 그렇게 언급하지만요, 야살의 책은 방주를 5년밖에 안 지었다고 얘기해놨어요. 틀린 거라고 봅니다, 저는.
야살의 책이 많은 부분에 도움을 주지만 그러나 야살의 책이 다 옳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바울의 묵시록이라고 있어요. 이건 신약의 바울이 쓴 그 책이라고 일컬어지는데요. 이것도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데 성경책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어떻게 그가 살아갔는가라는 사실을 이 바울의 묵시록이라는 책에 나와요. 어떻게 살아갔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100년간 방주를 지었다. 노아는 100년 동안 옷도 벗지 않고 머리카락도 자르지 않고 동침도 안 했다. 그리고 외쳤다. 근데 이것이 사실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노아가 502세에 셈을 낳았다고 그러니까 이거 정확히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감각은, 느낌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동침도 안 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그냥 여러 여자를 거느려서 그냥 막 사람을 낳는 이런 시대가 안 따라갔을 확률이 많다는. 그리고 외치기를 뭐라고 외쳤느냐? 회개하라, 머지않아서 너희들에게 홍수가 닥칠 것이다. 하나 그들이 비웃었다. 이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될 일을 노아의 홍수하고 비교하며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거의 믿을 법한 얘기입니다. 회개하라, 머지않아서 너희들에게 홍수가 닥칠 것이니 회개하라. 이렇게 외쳤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세상 길로 다 가게 될 때, 그렇다고 해서 세상 길이라고 해서요 뭐 나쁜 길을 간 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알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요,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육체 아닙니까? 육체를 위해서만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때에 영으로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그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 절제할 건 절제하고 하나님이 기뻐할 일은 했어요. 특별히 8장 20절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노아 홍수에 제단을 쌓는 모습을 거기다가 써놨어요. 그러면 자신의 의로움이나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하여 그는 노아는 평소 때 제단을 쌓았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왜? 아담이 그 에덴 동산 동편에다가 제단을 쌓고 살았잖아요. 어디를 제가 외경을 어디 많은 이런 책을 보니까 그 교부, 초기 교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바로 그 제자들 다음 사람들 있잖아요. 그 이어받은 바톤을, 그런 사람이 쓴 책을 보니까 가인이 그 제사를 드렸잖아요. 아벨하고 같이. 그런데 그때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을 보고 분노를 막 했잖아요. 아벨 때문에 내 제사를 안 받았다. 그런데 그때 이 하늘에서 아벨의 제물은 태워가는데 그런 초대교회 교부들의 설교에 나오는 거예요. 영안으로 봤는지 어쨌든 좌우지간 그 아벨의 제사는 이렇게 불이 내려와서 태워가는, 자기는 불이 연기만 나고 불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떨구었는데 그 고개를 떨구었다는 말에 그때 당시의 상황을 묘사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때요 아담과 하하고 여동생들이 보고 있었대요. 그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것을 아벨도 제사를 드리고 가인도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는 그 주변에서 상상을 못 하는데 그때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여동생들도 그걸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났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아벨하고 했으면 그냥 말했는데 자기는 형편없는 놈이라고 평가를 받을 것 같으니까 동생이 더 미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가 나와요. 고대 교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어떤 그것을 볼 때 그 장면만 우리는 생각하는데 좀 더 생각을,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100년 동안 지을 때 자기의 아버지 라멕과 자기의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함께 지었다고. 그런데 성경은 없잖아요, 그런 말이. 그런데 그게 맞는
거예요. 상황을 보게 되면 그 믿음들과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게 되는 것을 보면 그게 맞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을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보지 못하고 그 성경에 있는 말씀만 상황만 생각하는데, 그래서 어느 누구도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고 있었다는 그림이 없어. 그런 그림이 그냥 둘만 제사를 드리고 있을 뿐이지. 왜요? 상상을 잘 못하니까. 그런 것들이 그 장면을 실제로 본 사람은 그랬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만약에 그것을 환상으로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보여줬다고 한다면. 근데 노아가 이 제단을 쌓는 거 아담부터 이미 되어진 일입니다. 언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제단 쌓으라고 말했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고 나중에 이제 창세기 12장 이후에 보면 나와요. 그거 다 조상들에게 배운 거죠. 그 조상들에게. 아직 율법 시대가 아니잖아요. 모세의 때가 그때나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데, 아닌데도 불구하고 했던 것은 부모가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연약하다. 우리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된 본성이 있어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하나님께 항상 우리는 제단을 쌓아야 된다. 그래서 어떤 기록을 보니까요, 노아는 날마다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이런 것도 나와요.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그냥 한두 번 잘해갖고 된 게 아니었어요. 에베소의 6장 24절의 마지막 말씀,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나는 이 말이 처음 읽었을 때 가슴에 새겨졌어요. 그래, 나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해야지. 내가 좋을 때는 주님 사랑한다 막, 내가 힘들 때는 하나님 어디 있어? 난 이런 말을 하지 않겠다. 나는 처음 믿을 때 그 생각을 이 성경 읽으면서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 주여. 난 근데 원문을 이제 봤잖아요. 원문을 보니까요, 불멸 안에서요. 모든 것은 다 변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절대 어떤 쇠퇴함이나 역함이 없는 완벽한 상태의 그의 변함이 없이였어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리라. 그 누가 시키지 않아요. 목사가 시켜서 하는 것 아니고, 내가 이렇게, 나는 회개의 기도문을 1000권을 나는 주변 사람에게 줘서 그가 믿든 안 믿든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리라 생각하고 말이죠. 당신도 회개해야 돼. 말로 회개하면 회개 안 하잖아요. 회개 안 해봤잖아. 그리고 얘기해가지고, 집사님 회개 얼마나 하셨어? 5분, 30분? 이거 해봐. 1시간은 쉽게 할 수 있다? 뭐 그렇게라도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어떤 작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했는데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가던 그 길을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길을 기뻐할까 생각해서 그 길을 갖고 회개하면서 그리고 제사 지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식을 향하여 어떻게 살았는가. 자기 자식에게 신앙의 전수를 했죠. 신앙의 전수라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502세에 셈을 낳았는데 장가는 20살 이상 되면 장가를 보낼 수 있지 않겠어요? 나중에 들어가라는 것이 보니까 100년 안에 새 자부들과 함께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 보니까 그 안에 결혼도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100년 안에 98년이죠. 98년 안에 자식도 셋을 낳았고 그 다음에 장가도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셈과 함과 야벳도 자식을 낳지 않아요. 동침을 안 했는지 결혼을 늦게 했는지 뭘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언제 자식을 낳느냐? 첫째 아들 셈이 노아 홍수 지나서 2년 뒤에 자식을 첫째 아들을 낳습니다. 노아 홍수 후 2년에. 그러니까 자식들도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자식들도 물려받은 거야. 물려받는 게 뭐예요? 가르쳤으니까 그렇겠죠. 노아 홍수 전에 다 죽습니다. 노아의 조상들이 다 죽어요. 아무도. 아무도 살아 있는 자가 없어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그 신앙을 가르쳤으리라고 보여지는데, 물론 이 노아가 홍수가 날 때까지 그 100년 동안에 무두셀라하고 에녹이 있었잖아요. 에녹은 노아 홍수 5년 전에 죽고 무두셀라는 노아 홍수 나던 해 죽었으니까 증조 할아버지의 도움을 받았겠죠.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노아겠죠.
그 노아가 자식들에게 신앙을 전수를 해줬으며 너희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절제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는 방주를 지어야 된다. 그리고 방주를 짓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자식이 그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는 언제냐? 이제 오늘 저녁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방주를 120년 지었느냐? 그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사람 생각하는데, 자, 어쨌든 이 방주를 하나님이 지으라고 했을 때 그때도 자식이 다 동참한 거 아닙니까? 다 동참해. 그러니까 부모의 말에 순종할 줄 알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자식으로서 길러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셋 다 자식이 다 잘했으면 좋은데 나중에 노아 홍수 후에 한참이 지난 다음에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주를 마실 때 두 명의 자식은요, 아비의 부끄러움을 덮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모습이 그려져요. 함은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다 잘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사람은 다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노아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세 번째,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회개하라고 외쳤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을 봅니다. 노아에 대한 언급이 예수님도 언급하시고요, 베드로도 언급을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4절부터 읽어서 좀 더 내용을 파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동일하게 패턴으로 나오죠. 그것과 똑같다는 거잖아요.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너무 타락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인데, 그때 노아는 의를 전파했다. 그러면 노아가 이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나는 그렇게는 얘기 못했으라고 봅니다. 자신은 그렇게 살았지만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의롭게 산다는 건 그 다음 문제예요. 회개하셔야, 우리가 잘못했다고 시인해야 되고 이 길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의를 전파, 의를 얻는, 칭의를 얻는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진짜 삶으로 의로워서도 의롭지만 의롭다함을 칭을 받는데 그것은 회개를 통하여 오실 약속의 자손에 대한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이다 라는 희생양의 제사를 드리면서 알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 죄를 대신하여 그분이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줄 거라는 그 믿음인데, 아마 둘 다 포함되겠지만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회개하시오,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 그래서 의를 전파한 노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도 봐봐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도 노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노아의 얘기를 듣지 않냐고 그때 죽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음부가 있잖아요. 그 음부, 그 옥입니다. 감옥인데 그 감옥 얘기를 합니다. 20절인데 19절부터 읽어볼까요? 19절부터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뭔가를 외쳤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외친 건 아니니까. 누가요? 노아가 외쳤다는 거 아니겠어요? 노아는 자기 자식도 어떻게 가르쳐야 됐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라는 방주를 지으라는 얘기도 해야 됐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으니까 사람들 와서 당신 미쳤다,
다른 외경에 보면 미쳤다고 나와요. 너 미쳤다. 너 미쳤지. 이렇게 나와요. 조롱했다. 비웃었다 나와요. 그럴 때 그 사람들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타락했어. 더 이상 보기 어렵대. 우리가 회개해야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그 방주에 들어가라는 말이 일주일 전에 들어가거든요. 노아 홍수 일주일 전에 들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누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일주일 전에 들어가라는 얘기를 보게 되면은 그때는 너희 들어가라. 그러니까 그때까지 회개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더 들여보낼 수도 있을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라고 이렇게 많이 외쳤는데 그게 바로 그 말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회개를 했더라면 아마 그 사람 몇 사람은 더 들여보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그는 회개하라 외쳤지만 사람들을 그를 조롱했고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그가 받은 사명에 있어서 그는 의로웠어요. 받은 사명에. 왜냐하면 그는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준행했는데요. 어떻게 준행했냐면 모두 다 했다고 나와요. 자, 6장 창세기 6장 22절 22절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행하였다. 다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 보면 모든 거예요. 모든 것. 모든 말을 다 준행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는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방주의 식양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3층으로 만들라. 창은 어디에 만들라. 그러면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다 창을 놔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이쪽에다 창을 내면 안 될까요? 네 생각 말고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 행하라. 그래서 결국에 이 방주를 만들게 되는데요. 성경 한 구절, 아이고 시간이 벌써 됐네요. 오늘 저녁에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성경 읽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우선 히브리서 11장 7절.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기자도 노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해놨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마 노아가 자식을 셋밖에 안 낳는 이유가 그 아버지 라멕과 그의 할아버지 무드셀레가 자식을 그렇게 많이 낳았지만 다 떠나갔어요. 말 안 들었다고요. 말 안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적게 나더라도 내 자식은 다 내 말을 듣게 하리라. 막 그렇게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자식을 적게 낳은 게. 그 뒤에 자식을 낳았다는 말이 안 나와요. 낳았다는 말이 안 나와요. 셋밖에 안 낳은 거예요. 절제를 했다는 건데 왜? 내 자식이 주어진 이 3명만큼은 반드시 나는 천국 보내겠다. 뭐 작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그 집을 구원했다. 그 집 전체 다 구원했잖아요. 며느리까지 다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받은 사명에 관하여 충성했고요. 방주도 지었고요. 방주만 지은 게 아니었어요. 수십 년 동안을 지었는데 그 지으면서 그 동물들이 먹을 양식까지 다 준비했잖아요. 방주만 지은 게 아니라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 엄청 많은 거예요. 해야 될 일이. 그냥 방주만 딥다 지은 게 아니라 그 1년 동안 먹을 그 양식을 딱 1년인데 물이 찬 데가 그 1년 동안 먹을 양식을 준비했어요. 얼마나 많이 준비했겠어요. 그 양식을 준비한 일까지 참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그가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이 다 자기가 잘나서 그랬느냐? 창세기 6장 8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딱 얘기하고 마칩니다. 창세기 6장 8절을 읽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원문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 안에서 은혜가 발견되었다.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도 거기 있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뒤돌아보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한 거라고요. 우리는 고백은 그렇게 해야 돼.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 그런 고백이지만 지금은 뭐예요? 내 스스로가 절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의롭담이 되는 거니까 우리의 삶에 과연 내가 클래스가 다른 노아, 우리가 뭐 노아처럼은 살 수 없겠지만 우리 삶은 그래도 아마 1000만 번이라도 따라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노아도 했으니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나도 뭔가를 하나님 눈여겨보시는 부분이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노아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았는데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과연 어떻게 뜻을 정하여 살고 있는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산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리라 결단했을 때 그 소년 14살의 그 나이에 하나님 그의 마음을 보시고 정말 그는 환상과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더하셨습니다. 주여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뜻을 정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